지나가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각자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삶의 삶들을 사는 수고도 많았습니다. 오늘 2022년 7월 17일 세 번째 복된 주일을 맞이하였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과 또 신앙 예배로 함께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28번째 위치한 호세아, 구원자, 그가 구원한다라는 뜻을 가진 호세아서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내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무더운 날씨에 이런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한 호세아서를 말씀을 전하고 듣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급적이면 시간을 넘기지 않고 말씀을 맺으려고 하고 여러분들도 잘 저를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는 구약의 선지서들 가운데 대선지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 다음에 이어지는 소선지서라고 합니다. 영어로 마이너 프로피시라고 하는데 호세아에서부터 말라기까지 12권 중 가장 첫 번째 위치한 책으로 14장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것은 장수가 길다, 장수가 짧다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같은 경우는 66장이고 예레미야는 52장이고 에가가 5장이니까 합하면 57장이에요. 에스겔은 48장이에요. 다니엘이 잘 잡은데 12장. 그리고 나서 나머지 것들은 이에 비해서 장수가 짧습니다. 그래서 마이너 프로피시라고 정했습니다. 기록 연대는 이게 학자들마다 다양해요. 넓게는 BC 755년부터 710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누가? 호세아 선지자가.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망할 것이다라고 하는 망하기 직전까지 선지 활동을 했던 호세아 선지자가 기록하였습니다. 타락한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해서 선포하고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이 죄고 무엇이 잘못했는가를 지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1장부터 이제 14장에 걸쳐서 나오는데 호세아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나오죠.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를 1장 1절은 뭐라고 소개하냐면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남유다의 네 왕들이 지나갔던 시기를 말하죠. 그래서 우시야, 여기서 우시야는 10대고 요담은 11대고 아하스는 11대, 히스기야는 13대였어요. 그러니까 남유다의 네 왕이 지나갈 때고 이제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요아스야는 여로보암 2세가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다. 이렇게 1장 1절을 시작해요. 그러니까 남유다 4명의 왕, 북이스라엘은 요아스 12대 왕이었던 13대 왕이었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에 이제 선지자 호세아가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양한데 어떤 사람들은 BC 764년부터 723년까지 41년 동안 선지 활동을 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758년부터 722년, 그럼 722년이면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망하는 해입니다. 그때까지 선지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망할 때까지를 선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였어요. 호세아서 14장의 내용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장에서 3장은 선지자 개인의 사상관을 다루지만 4장부터 14장은 호세아 자신이 선지자로 활동하면서 전한 메시지를 기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 1장부터 3장까지는 이제 개인의 신상, 음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4장부터 14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의 구체적인 죄악을 책망하시면서 그로 인한 심판을 선포하고 더 나아가서 회복까지를 말씀하는 내용이 4장부터 14장이 나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호세아 4장 1절부터 10절은 북이스라엘의 죄악을 1차적인 죄악의 1차적 책임이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에게 있음을 말하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지 않은 것 때문에 백성도 망하고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도 망하고 결국은 나라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준엄한 심판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질렀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지, 이건 오늘날도 동일합니다. 북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저질렀던 죄악들이 무엇이었는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을 듣는 가운데 북이스라엘이 저질렀던 잘못된 죄악들이 우리들 안에 있다면 끊어버리기로 결단하는, 그냥 듣고 지나가지 말고 북이스라엘이 저런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셨구나, 나라가 멸망하였구나 들으시고 우리 안에 그런 죄악들이 있다면 그래 나는 끊어버려야 되겠다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는 북이스라엘에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심판과 징계를 위한 타당성을 논쟁하신다. 이렇게 나옵니다. 논쟁이라는 말은 여러 말로 이렇게 쓰일 수 있는데 다른 버전에서는 쟁론하신다. 그 다음에 좀 쉬운 말로 말하면 책망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는 백성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법정에 세워서 고소장을 쓰고 그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드러낼 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는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가 타당하다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들 이러이러한 징계를 하고 심판할 건데 절대 나한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한테 불의하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는가 이야기하지 말아라. 내가 지금부터 너희들의 죄악이 얼마나 많은가 기소할 거고 고소장을 접수할 거예요. 어디? 법정에. 하나님의 율법의 법정에 너희들의 죄악이 무엇인가를 내가 다 고소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책망하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들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은요, 이와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근데 들으라 하면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은 결과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 땅 주인과 논쟁하시는, 이 땅 주인이 어디냐면 북이스라엘 땅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 땅에는 뭐가 없어?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인애가 없다는 건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다는 뜻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무서운 게 있다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게 돼서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 안에 없어질 때가 가장 비극이고 엄청난 심판과 징계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경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잘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역으로 따지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는 것은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복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 무더위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주일날 이 자리에 남아서 또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과 백성은 절대 하나님이 심판과 징계하지 않으시고 약속한 대로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아무리 그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일지라도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행하지 않고 떠나버려서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런 죄악들을 범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내 법정에 그 율법의 기준을 삼아서 그들을 기소하고 고소장을 접수해서 책망하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이런 것이 없나요? 진실과 사랑과 하나님이 없는 지식. 그 다음에 뭐가 또 있어요?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엉이라. 그러니까 살인을 행하는 것을 우습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감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절대 성결을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절대 성결을 요구받지만은 연약하니까 날마다 누가 필요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돌아서면 내가 그렇게 살기로 결단했는데 역시 세상에 오염되고 때가 묻어서 나는 구제불능이다.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그게 은혜라는 사실. 그 아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종살이에서 40년 광야길을 건너 430년 동안 그들을 젖과 꿀이 없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목적은 하나님을 거룩한 하나님을 거룩하게 예배드리고 영화롭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했는데 너희들이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고 인애가 많으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렇게 급히 이렇게 심판하시고 징계하시면 그렇지 않아요. 수백 년 동안 참고 기다렸는데 역시 계속해서 이들은 끊임없이 죄악을 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거지. 오늘 보니까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흔이라. 이것은 살인을 저지른다. 그리고 그 위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진실. 이건 진실이 없다는 건 진리가 없다는 뜻이에요.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는다? 그 백성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의 중심 가운데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않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세요. 너 이렇게 살면 내가 너를 논쟁할 거야. 쟁론할 거야. 내가 너를 책망할 거야. 그러니 그렇게 살지 마라. 그런 말씀입니다. 옳은 것을 말할 뿐만 아니라 옳은 일을 행하는 것까지를 포함하는 것이 진실입니다. 그리고 인애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약하고 고통받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자비를 걷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하지 않고 그 다음에 진실이 없고 진리가 없다.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가 기준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니까 그들에게 나타나는 건 무시무시한 거예요. 사랑이 없고 진리가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으니까 저주하고 거짓말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무더운 여름날 누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다가 거기 들고 갔어요. 조금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아마 그분이 필요해서 가져갔을 거라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 같은 분이 안 가져갔을 거라 생각했잖아요. 여러분, 나는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요구할 때도 나는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고 싶은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은 교회를 향해서 요구하지 마세요. 살다 보면 그 중에 10명 중에 한두 명은 흠도 있고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를 향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성도들을 향해 요구하면 안 됩니다. 안타까워 그들을 격려하고 세우지 않아요. 호세아같이
불러다가 가리키고, 왜? 지식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 사람들이 아는 것 같아도 바른 지식이 없어서 그렇게 행하는 거거든요. 바른 지식 가진 여러분들 같으면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헐뜯지 않을 수 있어요. 성도들을 향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을 진짜 아는 진리가 그 안에 없으면 도리어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신다는 사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저지르면 심판하시고 징계하신다는 타당성을 책망하신다는 사실. 더 이상 우리는 변론의 기회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면 답이에요. 우리나라 어른들은 우리가 어리고 자랄 때만 해도 이런 말이 있어요.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 젊은 사람 대부분 그 말이 뭔지 몰라요. 우리가 일제강점기에는 우리나라 문명률, 일리터러시가 문명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알아요? 80%가 넘었습니다. 한글을 놓고 이게 무슨 글자인지 몰라가지고 우리 어릴 때도 나 이렇게 기억자나 보니 기억이야 이렇게 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일제강점기가 끝나고 1945년 이미 해방이 됐는데도 여전히 우리나라의 일리터러시의 그 레이트가 78%에 육박했어요. 그 80%의 사람들이 우리나라 글을 쓰지 못하고 읽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게 언제 비로소 해결됐냐? 초등학교를 거진 의무화시켰던 60년대 후반에 와가지고 급격하게 내려와서 1% 정도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요즘에 한글을 못 쓰고 못 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부모들 세대, 할아버지 세대는 열심히 공부해라, 열심히 공부하라.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세상 말로 표현하면 뼈가 무서질 정도로 땀 흘려 수고해도 좋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서 알아야 된다. 남보다 많이 알아야 성공하고 앞서간다. 이게 우리들에게 항상 했던 말씀입니다. 지금은 그런 말 하면은 이런 말이 있죠. 꼰대라고 했어. 너무 잔소리 많다고 쓸데없다고 하면 진짜 우리 그런 말을 듣고 살았어요. 아는 게 힘이에요. 근데 그것이 한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유명했던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 그런 말을 썼어요. Knowledge is power. 이게 언제 썼냐면 16세기, 17세기에 그런 말을 썼어요. 이 사람은 잉글랜드의 철학자였고 라틴어로 그가 쓴 것을 영어로 Knowledge is power라는 말을 그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시절이 방문하고 새로운 것을 접하면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을 따라 승리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종교 지도자들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지도자들이라고 해가지고 다 그게 지식이 풍성할 줄 알았는데 오늘 보니까 4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 이거 형편없어 지도자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읽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그를 지배하고 인도하지 아니하면 그런 지도자들은 능력이 없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 근데 이게 그 당시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만 적용됐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하에 말한 대로 왕 같은 족속이요, 우리는 다 택하신 족속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포함되는 얘기의 말씀입니다. 보세요. 그러나 어떤 사람이든지 다투지도 말며 책망하지도 말라.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되었느니라. 아니,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들 앞에서 성전에서
백성들의 죄를 짓고 잘못하면 그들을 제사를 통해서 용서받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도록 가르치고 제사를 집례해야 될 제사장들이 또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서 타락하니까 백성들도 제사장들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는 표현을 사전에 싸우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요?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의 제사가 잘못 드려질 때 이스라엘은 흥망성쇠가 달려있었다는 사실. 우리 한국교회도 예배드리는 것을 해야 됩니다. 영국교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성도들이 줄어들고 예배당이 폐쇄되는 데는 예배에 대한 정말 생명을 다해서 드리는 이 열정이 없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는 나지 이 바쁜 세상에 뭐 어쩌라고 나 성경 읽고 나도 찬송 부르고 유튜브 틀어놓고 내 맘대로 예배 드릴 수 있어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근데 그게 정말 아는 걸까요? 오늘 성경은 뭐냐? 문자적으로 그 글을 읽고 이해했을 때 그것을 행하는 데까지를 가르쳐서 안다고 합시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 주님의 날이에요. 우리의 날이 아니라 주님의 날. 그러니까 때로는 덥고 춥고 어떤 환경인데도 이날은 우리가 그런 거에 피치 못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이 우리의 기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날은 주님의 날이에요. 내 날이 아니고 우리의 날이 아닙니다. 이런 걸 분명히 진리로 알고 있는 사람들은 흔들릴 수가 없는 왜 웬일인지 나라가 망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책망을 받을 만하니까 백성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제사장이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선지자들까지 다 부패하고 타락했다고 하는 사실 4절에 6절에 두 번에 걸쳐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내 백성들이 제사장과 다투는 자처럼 이것을 다른 쉬운 버전으로 이런 말이에요. 그러나 아무도 다른 사람들을 헐뜯거나 비난하지 말아라. 누구 잘하고 나는 잘하고 누구는 못하고 나는 잘하고 이런 말 하지 말아라.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너희를 책망한다. 문제는 제사장들 너희들이 잘못한 거야. 문제는 나 같은 지도자들과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잘못해서 사회가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거지 믿지 않는 사람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비난하지 말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누구를 말해? 제사장들에게 말해. 나도 너를 버리고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제사장은 첫 번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세워 제사장으로 만들었는데 너희들이 내 제사장의 직분을 안 한다면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거야. 하나님은 때로는 행한 대로 구절에 보니 갚으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지만 동시에 그들 개개인의 행위에 따라 심판도 있지 않으신다고 사실 꼭 기억해야 돼요. 이런 죄악들을 지으니까 구절에 장차는 백성이나 제장이나 동일합니다. 결국 뭐예요? 너희들 동일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선도하고 그들에게 잘 인도해야 될 리더인 제사장과 선지자를 너희들까지 이렇게 부패하고 무능하느냐? 그럼 너희들 다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악하기는 백성이나 너희 제사장이나 마찬가지로 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와 백성을 다 같이 벌하여 너희가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세요. 오늘 우리 찬양 불렀지? 가사가 너무 좋았어요. 저 찬양. 하나님은 공의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진짜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그 사랑은 공의의 사랑을 말씀합니다. 잘한 자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약속대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지키지 않을 때는 거기에 맞는 심판과 벌을 주신다는 말씀이습니다. 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의 죄가 얼마나 컸는지 몰라요. 너는 낮에 넘어지겠고 너와 함께 있는 선지자는 밤에 넘어지리라. 그러니까 밤낮을 가리지 않고 리더라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죄악을 너무너무 오늘 우리 말로 쉽게 말하면 죄악을 밥 먹듯이 지어서
백성들의 통해서 이용해서 죄를 짓고 자기들의 부를 축적하고, 그러면서 내가 네 어머니를 멸하리라. 이 말은 너희 어머니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다. 결국 너희 나라 이스라엘을 내가 멸망시킬 거다. 너희들이 하는 그 행위들을 보니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남겨둘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때로는 올바르게 지적하고, 자녀가 잘못하면 마냥 들어주고 응석을 받아주는 것만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호되게 무엇이 옳고 그름인가를 가르쳐줄 때 그 성장하면서 올바른 시중감을 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리더가 사라져버렸어요. 리더들도 하나님의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게 뭐라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백성과 나라는 망한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구나. 내 백성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고 떠나서 그들 가운데 진리가 사라지면 내가 그들을 결코 남겨두지 않고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면서 무서운 말씀하죠. 내가 나를 아는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자니 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내가 내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를 잃어버리라. 그럼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이렇게 안 하면 돼. 이렇게 안 하면 돼. 그래서 부지런히 아이들에게 가르치는데 신명기 6장 4절 6절에 보면 잠잘 때에도 가르치고 일어날 때도 가르치고 길을 갈 때도 가르치고 앉았을 때도 가르치라. 무슨 말씀? 여호와의 말씀. 이렇게 하나님이 버리면요, 그들은 살아남지. 그러면 7절에서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정말 구제불능이에요. 아니, 여로보암 2세가 북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번성했던 나라의 시기였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북이스라엘의 722년까지 망하기 전까지 북이스라엘 왕국 가운데 가장 영토나 잘 살기로 번성했던 때가 언제냐면 지금 여로보암 2세 때였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 반대로 죄를 많이 짓다 보니까 호세아는 반드시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고 망할 것이다. 우리에게 꼭 부가 하나님의 복이 안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 아닙니다. 우리에게 번영과 잘 되는 것이 마냥 복이 아닌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해요. 어떤 때? 하나님이 빠졌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될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버리고 말씀이 사라졌는데도 내가 잘 되고 있다, 내가 번성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걸 보고 계세요. 어디까지 올라가나, 어디까지 멀리 가나, 내가 좀 놓고 보자. 마지막은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신 마음. 그럼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아요. 그들이 내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누가? 제사장들과 선지자들. 백성의 속죄물을 먹고 그 마음을 그들의 죄악에 주는다. 그냥 죄악을 그냥 계속 품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제사 지내려고 갚은 옷까지 다 자기들 입만이 굽혀대가지고 자기들은 불을 추측하고 타락한 거죠. 어느 시대든지 리더들이 타락하고 말씀을 버리고 세상 것에 더 우선시되어버리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책망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건 개인이나 교회나 사회나 국가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을 가르칠 책임을 맡은 제사장들, 그 다음에 말씀을 증거해야 될 선지자들이 오늘 보니까 부패하고 무능했다는 사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가만두지 않겠다. 그러니까 결국은 말씀이 없으면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전은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으로서
성전의 흥망은 이스라엘의 운명을 결정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흥망은 어떻게 예배 생활하느냐,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느냐에 달려있습니다. 세상의 방법이 아니에요. 누가 뭐라 하더라, 어떤 방법이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을 중심으로 살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듣고 행하고 그 진리대로 중심을 잡고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이방을 물리쳤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복을 주셨고 번성했지만 그런 걸 다 잃어버리고 자기 실대로 살 때 하나님 그들을 절대 그냥 두지 않았어요. 우리에게 똑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냐? 쉬워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을 말씀대로 듣고 순종하고 행하고 살아가고, 그리고 주의 날은 주의 날로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말씀했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입장에서는 저 같은 리더인 제사장과 선지자들에게 말했다면,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통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사장님 선지자예요. 그러면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동일한 말씀을 다가오는 겁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게 하시리라. 저희의 한 일은 뭐냐? 기이한 빛을 덕을 선포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요, 허무한 것을 추구하다 반드시 멸망합니다. 허무한 것을 추구하게 됩니다. 잠시는 달콤한 것 같지만 결국은 허무합니다.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나오죠. 그들이 먹어도 배부르지 아니하니. 여러분, 먹어도 배부르지 않는 건 뭔가 고장난 거예요. 뭔가 그 사람 병나고 잘못된 거예요. 먹으면 배가 불러야 되지. 근데 왜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까? 원인은 병나고 탈이 났든지 먹어도 맛을 못 나든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버리면 들어오는데 나가는 게 더 많아. 더 버는 것 같은 게 더 많이 나가.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살지 말아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은 이런 인생을 맞게 될 거라는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음행하여도 소유가 들지 못해 쾌락을 위해서 수없는 매춘과 같은 성적인 나쁜 행위들을 수없는 사람들과 놀아나도 그런 걸 통해서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상징은 그렇지. 그럼 결국 뭐냐? 하나님의 공의만 자녀 죄악될 때 이는 여호와를 버리고 따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결론은 잖아요.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며 다 산의 신을 숭배하고 창녀짓을 하여 수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 음행하고 영적으로 간음하고 못된 일하고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 반드시 그들에게 뭐 할 것이다? 추구하는 것, 허무한 것을 추구하게 되셔서 많이 멸망하게 만듭니다. 절대. 나는 이 성경을 참 좋아합니다. 시편의 127편의 이 내용은 정말 여러분들이 인생 살면서 모범적인 모델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 되어야 돼요? 이런 가정을 세우자.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고, 그럼 반대로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도록 해요. 세우지 아니하시면, 아까도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복을 주지 않으면 결국 멸망하는 건데,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로 헛되며, 아무리 내가 내 가정을 세우고 내 인생을 세우려고 해도 헛될 수 있어요. 누가?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곧 2절이 보시오. 너희가 일찍 일어나 늦게 누우며 슈브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헛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가 세우지 않게 되면 헛된 인생을 살아가요. 여호와가 책망하시고 징계와 심판을 내리게 되면 헛된 수고를 하고 살아가고 마지막에는 열매 없이 멸망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일찍 들어와서 잠도 자고 아침에 나가서 일하면 그 수고한 떡을 먹게 만들어주는데, 어떤 사람은 매일 정말 힘들어 해서 수고하고 일하는데 남명이 없는 인생을 살게 만드시는 거예요. 헛된 거예요. 이런 인생 살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이런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헛수고했어. 헛수고하면 안 돼요. 허무한 것을 추구했어요. 그들은 종교 지도자건 백성들이건 모두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기보다는 자기 식대로 살아가고 서로 반목하고, 백성들은 제사장을 우습게 여기고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어떻게 그 백성들을 이용할 것인가 하다 보니까 나라가 이렇게 막 허무했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벌하시고 재앙으로 갚으신다고 선언하는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이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 말씀 들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은 그 가정을 세우고 그 인생을 세우시고 하는 여러분들의 성을 세우시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하는 것마다 먹고 마시고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뵙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백성 나라는 심판과 반드시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고 살아가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율법을 무시하는 제사장과 선지자들은 그들이 종교 지도자들일지라도 버림을 받고 심판과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왕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사명을 잘 감당합시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은 허무한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백성 자녀들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이 자손 대대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말이 아니에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를 사랑하는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아멘.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일생을 살아가십니다. 무엇이라든지 여러분의 영적인과 육신과 개인과 가정과 일터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고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